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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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을 백성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는지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로 확정받기 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몸 안에 뜨거운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가슴 전체에 뜨거운 불이 들어오게 되면 온몸에 열이 났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찾아올까 싶어서 두려움에 저는 한동안 있었습니다.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열이 나고 심한 기침을 하게 되고 폐가 정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여러 언론과 과학적인 증거로 들었는데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왜 무서운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제각기 경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의 원인이 보통 지식, 실생활 그리고 감정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요소들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이 행복합니다. 미래가 참 기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삶이 나를 반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매우 능률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짝을 줬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다분히 미신적이고 믿지 못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인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감격과 정확한 지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영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승인에 의해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보고 듣고 그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정확히 듣지 못하고 전달하게 되면 가짜 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전하는 것들이 아주 정확합니다. 잔치가 베풀어진 천국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시하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드디어 사도 요한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사건은 매우 특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천국은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국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보석이 천국을 데코레이팅 하는데 만들었던 것이 후자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천국에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는 보통 구약의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교회를 뜻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7등불이 있습니다. 7등불은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천국에는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보좌 아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볼 수 있고 아래에서 위를 내려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24장로처럼 이 땅에 살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인내,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절제하는 삶을 가진 자들이 유리바다가 있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은 22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천국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나라에 있는 곳이죠. 사도 요한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일까요? 복음 무엇일까요? 천국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황금성이라고 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뜻합니다. 보석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하나님의 캐릭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벽옥입니다. 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이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넉보석은 푸른 보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천국의 장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국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먼저 언급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당당하게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24장로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고난과 함께 앉을 수 없는 자리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준히 봉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곁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내 생물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날개가 세 쌍입니다. 날개가 6개예요. 날개가 6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 있는 날짐승, 이 조류들은 날개가 한 쌍입니다. 날개가 2개예요. 날개를 2개를 가지고도 빠른 속도로 나르는데 날개가 6개라면 얼마나 빨리 나르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일에 말씀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빨리 지각하는 사람들,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행동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 생물이 6개의 날개, 세 쌍의 날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신속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4장로처럼 내 생물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동시에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신속하게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함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주의 증을 통해서 묵상케 하시고 성도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나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전하는 일에 선택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에 강력한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목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별볼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적 기준으로 보기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 지혜될 것 같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리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것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대 땅에 사는 지역에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에 선택되는 것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누가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이죠.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선택된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역에.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려준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조차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고 원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근황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시하게 여겨요. 우리가 세상에 임금 들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영혼을 팔아먹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월은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는 것입니다. 12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하찮은 사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복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구약시대의 아모스는 뭐였습니까? 농부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됩니다. 우리가 비천한 곳에 처했든 귀한 곳에 처했든 우리의 신분이 낮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다 나라에는 소위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귀족 중에는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그가 수여한 재물 또한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변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할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닌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핀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5년 동안 세상의 군왕이었던 디베르 황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빌라도 총독, 헤롯 분봉왕, 빌립 분봉왕, 루스니아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역시 하나님을 듣지 못해요. 세상의 기쁜 소식의 근원지가 황제의 황궁에서, 총독의 관저에서,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들리지 않았어요.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빈들은 황무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에 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중보자로 삼아주셨다면 이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받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선택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합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인데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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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누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처음과 나중 계신 하나님을 밤낮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왕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땅에 속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일에 올인하고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밤낮 쉬지 않고 예배드립니다. 외롭고 쓸쓸한 현장에도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현장에도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24장로처럼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밟게 될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추운 이 감옥에서 평상시에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셨던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낮은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젊은 간수가 벽을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르던 찬양을 멈추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젊은 청년이 선생님 그 찬양 4줄 가까이 찬송 조금만 크게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 찬송가를 적어서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더 크게 찬송을 불러주게 되었고 그 청년은 찬송가 가사를 열심히 적어서 감옥에 있는 동안 불렀어요. 이 청년이 누구인가 하면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워낙 가난하게 목회하다 보니까 난 이렇게 누추하고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살기 싫다면서 집을 뛰쳐나와서 깡패하면서 건달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이 청년이 목사님이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힘들 때나 고난당할 때 밤낮 쉬지 않고 하느님께 찬양하는 4줄 가까이 하려함을 그 장을 다시 듣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새 인생을 살아야겠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2개월 후에 청년의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설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여러분 보았고, 그 주변이 온갖 보석으로 만든 것도 보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안 것은 무엇이냐면 24장들과 그리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가운데 임한 사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예배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회개와 함께 소망을 갖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나사렛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선택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선택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자신이 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